다니엘서 4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밭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성도님들은 주무실 때 꿈을 많이 꾸십니까? 저는 잠을 잘 때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아주 가끔 꾸는 편인데 오늘 신기하게도 정말 꿈을 많이 꿨습니다. 꿈을 꾸다가 깨고요, 또 꿈을 꾸다 깨고요. 근데 그 꿈은 대부분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개꿈이라고 하죠. 의미도 없는, 별로 재미도 없는 꿈을 오늘 여러 번 꾸다 보니 이렇게 자주 깼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상황이 어려웠던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상당히 많은 꿈을 꾸었었습니다. 매일 계속 극심한 긴장감에 놓여 있고 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게 잘 때도 이어지더라고요. 낮에 겪었던 일들이 꿈속에서도 재현이 되고 또 그러다가 깨고 또 다시 잠이 들고 이것을 몇 달 동안 반복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평생 꿀 꿈을 다 꾼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정말 그때처럼 매일마다 꿈을 꾼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막 답답할 때가 있죠.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안 믿는 분들은 꿈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똥꿈을 꾼다, 돼지꿈을 꾼다 이러면 뭘 사라고 하죠? 네, 맞아요. 복권을 사라고 하죠. 막 이 꿈 꾸면 주면서 야, 너 복권 사 이런 말 하죠. 이 밖에도 꿈을 너무나 지나치게 삶과 연결시켜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이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지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지인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그 지인의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런 꿈은요, 의미 있는 꿈이 되죠. 오늘 본문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이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신상에 대한 꿈이죠.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고 무릎 아래는 쇠이고 그리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또 일부는 진흙인 신상이 나오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꿉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돌 하나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발을 쳐서 신상 전체를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신상을 무너뜨린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죠. 여기서 신상을 구성하는 금, 은, 쇠, 진흙은요 4개의 제국을 의미하고, 이 신상이 무너지는 것은 이 4제국의 패망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입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속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게 되었습니다. 너무 크고 높으니까 땅이 어디에서나 이 나무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나무는 열매도 많고요, 잎사귀도 풍성했습니다. 나무가 크고 잎사귀도 많으니까 그늘도 엄청 크겠죠. 그래서 새와 들짐승들이 나무를 통해서 먹이를 얻고 그 그늘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순찰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순찰자가 소리를 지르며 명령을 합니다.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도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 줄과 노줄로 그 나무를 묶고 그 나무들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래서 이슬에 적게 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큰 나무 기둥이 잘리고 가지들도 잘리고 잎사귀와 열매가 다 떨궈지고 잘리고 남은 그 밑동도 뭐예요? 사슬에 묶입니다. 딱 느낌만 봐도 어떻습니까? 길몽이 아니라 흉몽이죠. 악몽이죠. 특히 4절과 5절 전반부를 보면 그가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그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국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가 언제 이런 꿈을 꾼 겁니까? 편히 쉬고 평강할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제 꿈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거나 안 좋은 사건들,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면 그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들이 꿈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고달프고 힘드니까 꿈에서도 그 사건들이요 비슷하게 재현이 되는 거죠. 전쟁터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군인들, 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은요 꿈에서 전쟁하는 꿈을 꾸고 또 꿈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약 자신의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나라가 여러 위기로 풍전등화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극렬한 전쟁터에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잘리고 떨궈지고 묶이고 이런 꿈을 꿀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을요 다 제압하고 정복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아립니다. 4절의 말씀처럼 평안하고 평강할 때 그 상태에 있어요. 궁궐에서 편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아무 걱정 없이 영화롭게 지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아무 걱정이 없었대요. 그런데 악몽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찜찜한 것을 넘어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번민하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너무나 편하고 평강한데 아무 걱정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꿈을 꾸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조서를 자신이 정복하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지방에 보냅니다.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각 나라, 각 지방에서 해몽이라면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마술사, 주술가, 점성가, 점쟁이들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죠. 그런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바로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여기서 이 높고 큰 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나무가 베어서 밑둥만 남고 그 가지도 잘리고 무성한 열매와 잎사귀도 다 떨궈서 다 사라지고 이 나무가 쇠줄과 놋줄에 묶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죠. 하늘을 찌를 듯한 그의 권세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짐승들도, 그 나무 그늘에서 쉼을 얻었던 짐승들도 다 떠난다는 것은 적극적이던 소극적이던 느부갓네살의 권세 밑에서 조아리고 콩고물을 얻어먹었던 나라들이나 사람들이 그를 다 외면하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으며 살 것이고, 이렇게 7년을 짐승처럼 보낸 후에 가장 높으신 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은 해몽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한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조언을 합니다. 해결책을 말해줘요. 당신이 이 꿈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의 조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느부갓네살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압제하고 억압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향한 긍휼, 즉 자비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궁궐에서 편안히 쉬고 평안하게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왕이시여,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키셔서 이제부터라도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을 느부갓네살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돌이켰을까요? 나라를 이제부터라도 내가 공의로 다스리고 자비로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29절에서 3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달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자아도취에 빠진 겁니다. 내가 한 거지만, 내가 이 나라를 세운 거지만 나 너무 대단하지 않냐? 이 거대한 바벨론을 봐봐.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과 나의 위엄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거저 차버린 거예요. 빵 하고요. 그건 개나 줘버려. 이렇게 말이죠. 12달 동안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전과 그대로였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자아도취적인 말이 그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자마자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33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고 머리털은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일반 역사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짐승처럼 미쳐서 정권을 빼앗기고 산이나 들에서 짐승처럼 유린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일반 역사 기록을 보면요, 43년을 통치했는데 그 43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쭉 통치하다가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반 역사 기록과 성경의 기록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가 실제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이 마치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 사람의 몸을 하고 왕권에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43년을 통치한 후에 대략 20년 뒤에 바벨론은 실제로 패망을 합니다. 망해요. 그 큰 제국이요, 순식간에 망해요. 성도님들,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은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였죠? 누구입니까?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다 통틀어서 위대한 왕이라고 기억되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다윗이죠. 왜 그가 위대한 왕입니까? 블레셋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다 싸워서 이겨서입니까?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완전한 통일 국가를 만들어서입니까?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워서요? 성전의 모든 재료를 준비했잖아요. 아니면 목자였던 사람이, 즉 세상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성공신화잖아요. 아니면 다윗 왕조의 시초여서요? 아니면 그가 어떠한 흠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어서요? 이래서 그가 위대한 왕입니까? 아니죠. 왜 그가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완벽 범죄를 행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신이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나단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인데 니까짓게 나를 책망해? 감옥에 가둬라.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역사를 보면요, 왕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예언자들이 그 왕의 죄악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사건들이요, 자주 나오죠. 그때 대부분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청하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무시합니다. 왜요? 내가 왕이거든요.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왕의 힘으로 자신의 죄는요, 덮어버리고 그 죄를 책망하는 사람은요, 제거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책망한 나단을 처단합니까? 아니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회개를 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울며 회개를 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가 위대한 왕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걷어찬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왕들처럼 그 기회를 걷어차버렸다면 그는 위대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님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왜곡된 부분들이 이 중세교회에 많아서 개혁을 일으켰지만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타락했거나 다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잘 이어져 온 좋은 전통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개혁해야 했었지만 계승해야 할 것은 계승해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중세교회와 단절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좋은 전통들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해제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해성사라고 하죠. 천주교에는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제에게, 즉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죄 사함을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죄 고백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는 겁니까?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고해제도를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고해제도를 없앨 때 이 고해제도와 함께 연결되는 보석제도도 없앴어요. 보속제도. 이 보속제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의 돈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러면 신부가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하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부에게 제 죄를 고해성사했으면 그 다음으로 제가 그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100만 원을 갚고 또 그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가 계속 있다면 거기에 맞는 또 보상을 해주는 게 보속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고해제도의 자체를 없애면서 이 보속제도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는요, 너무나 죄 용서받기가 쉬워져 버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요. 피해자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나쁜 신입니까? 하나님이 피해를 당하신 겁니까? 피해를 입은 건 나잖아요.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제외시키고 하나님이 가해자하고만 협상을 하신 거예요. 협의를 하신 거예요. 가해자의 상황만 고려를 하신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재판장에 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죠. 그런데 판사가 피해자는 재판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외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판사가 가해자하고만 재판을 엽니다. 속된 말로 짬짬이를 한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의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에게 무죄를 판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성도님들, 양은이파의 조양은이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제 또래까지는요, 알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양은이파의 조양은을 모르더라고요. 국내 거대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수많은 중범죄를 저지르다가 감옥에 갔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소하자마자 정말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간증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전국적으로. 한국교회가 그를 지켜 세우고요, 이미지 세탁을 해줬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방송에 다 나와서요, 인터뷰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약 밀반입 시도, 조직원 살해 지시 등으로 또 감옥에 갔습니다. 또 출소해서 신앙생활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필리핀 카지노에서 수십억 대 도박을 해서 또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출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선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신앙에 전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 2024년도에 사기범 도주를 돕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중범죄자들이요, 감옥에서 종교를 선택할 때,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감옥에서 종교를 선택할 때 주로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개신교를 선택합니다. 저 예수 믿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입으로만 말만 하면 다 믿어줍니다. 비싼 강의료 주고 간증 집회에 초청해요. 간증 스타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개신교회가 과거 세탁하기 너무나 좋은 종교가 됐어요. 교회가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리지 않고 이 가해자의 과거 세탁만 해줍니다. 예수님 믿게 됐다고 말만 하고 성경 들고 있으면 다 믿어줍니다. 지지하고 환호까지 해줘요. 이런 개신교의 현실을 고발하는 영화가 밀양이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대부분 입술의 고백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의 해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양은이 정말 돌이켰다면 자기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야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증거죠. 정말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이후에 중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고 살해 지시를 하고 카지노에서 수십억 대의 도박을 하고 이렇습니까? 돌이키지 않은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잔인하고 잔악한 정복자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고통받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삶을 끝내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행하며 돌보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그가 거둬차 버렸죠.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삶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높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 높으신 이를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도 나단이 자신을 책망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자신이 완전 범죄를 행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으니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본능에 충실한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사건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를 보면 그가 개인적으로 종교를 바꾸거나 공적으로 국교를 바꿨다라는 기록은요, 전혀 없습니다. 그가 평민이었다면 종교를 바꾸든 말든 기록이 되지 않았겠지만 대제국의 왕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요,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무시할 만한 사건이 아니죠. 왕으로 인해서 나라의 종교가 바뀔 수 있고 국가가 믿는 주신이 바뀔 수 있는 사건인 겁니다. 또는 종교로 인해서 반란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고대곤동의 역사에서 왕이 원래 믿고 있던 신을 바꾸어서 신하들과 종교인들이 함께 모반을 해서 왕을 패한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 기록이 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 역사 기록에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의 고백이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순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이 그의 고백처럼 일시적인 고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에 짐승 같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잡는 제정신의 사람, 즉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